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앞전에도 몇 가지 재앙이 있었던가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내리는 본격적인 재앙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 그 마귀와 마귀를 쫓는 그 백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할 때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가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끈질긴지 또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게 했는데 바로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안 했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로 온 지역에 가득하게 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애굽의 술객을 불러 너도 해봐 이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는데 어떻게 술객들이 뱀과 개구리로 변하게 하고 지팡이로 뱀을 되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십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룹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한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모세와 아론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악한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 손을 들지 함부로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하는데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원어에 보면 달라붙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인 바로와 바로의 그 애굽 신하에게도 또는 애굽의 국민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만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중동에서 이 파리떼가 오면요, 벽이 파리로 인하여서 그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맣게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중동의 파리떼는 대한민국의 파리떼하고 다른가 봐요.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살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에 바로가 이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모세가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 먼저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악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여섯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 중에 열을 내게 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주로 쌀에 많이 있는 탄수화물과 또한 고기에 있는 지방들이죠. 그것으로 우리 몸 온도를 그저 36.5도 정도, 37도 미만으로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온도가 체온이 높아지면 그거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열이 조절이 안 되고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우리 몸에 장기나 뇌 이런 것이 손상을 입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바로 왕쯤은,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쯤은 죽어버리면 벌써 죽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일부러 앉으시고 뭐 하려고 하느냐. 16절입니다. 9장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쯤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이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짐승이나 사람이 우박에 맞아서 죽는다면 그 우박의 무게가 얼마큼 될까요? 주먹만 하다? 조선 호박, 그 노란 호박 정도의 큰 우박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kg, 40kg쯤 되는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밑에 떨어지면 가속이 붙어놓으니까 그거 얼마나 세겠습니까? 한 번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죠. 즉사 아니면 사망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해놓고선 그렇게 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라. 전부 다 계시 과정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로 왕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숨 돌리만 하면요,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꽃이 피었으므로 섬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아마 깨달았겠죠. 이런 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진정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길들일 것뿐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길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의 내용을 잠깐 보면 독일 같은 나라에선 18세기를 넘어오면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있고 17세기에 회개하다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득과 생산이 엄청 늘어납니다. 도덕이 함양이 되면 세상에 도둑이나 강도는 없을 것이다. 필요 없는데 왜 있겠냐라고 독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요가 충족되고 도덕심이 함양되면 도둑이나 강도는 없어지겠다라는 그러한 낙관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19세기 초에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다 컸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우리는 성숙한 인간입니다. 우리 보고 꼭 예수님이 동정여행에서 나왔다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성도 아름다운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멋대로 잘해봐라. 그렇게 입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죠. 바로 터진 일이 무엇입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숙이 무슨 성숙입니까? 이렇게 악한 것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전에 가담한 나라 중에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그랬죠. 일본 빼고는 전부 다가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 교만 떨고 있다가 혼쭐이 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신학자 종종 말을 들었던 그러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인간론을 쓴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죄와벌이란 도스토옙스키의 저자의 책을 읽어보시고 책을 쓰시게라는 그러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의 내용을 보면 인간들이 참 못됐어요. 인간론을 쓰고 할 때 인간의 성숙이 아니라 인간은 오로지 타락을 해서 선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끔찍한 죄악들이라고 하면서 독일의 인간이 긍정해서 인간이 부정으로 갈아엎는 그러한 사람이 칼바르트 신학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번들어난 아파트, 그러나 내면엔 무언가 모자른 면이 있어 생기는 여러 일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인간은 잘 살면 살수록 범죄를 더하면 더했지 차라리 어렵게 살아야 범죄가 줄어든다고 할까요? 잘 산다고 범죄가 줄어든다? 이것은 큰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바로왕과 모세가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귀와 마귀의 악성에 감염된 인간의 악성을 보면서 악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펼치시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재앙은 10장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 내면 속에 이렇게 악한 방심이 있고 악이 결코 허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행하기에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실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